여러분 천국을 보셨습니까? 질문이 심상치 않은. 만약 천국을 보셨다면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좀 바꿔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천국은 어떤 곳으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큰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거처를 예비하여 주시겠다라고 선포하신 귀한 천국 복음에 대한 소망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으로 가게 된다라고 주님이 확인해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오늘 마태복음 13장은요 천국 복음장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라는 비유법을 통해서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은 마치라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이러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는 자에게 선포를 하고 계세요. 오늘 13장 본문의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비밀로 말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자에게는 이 말씀이 비밀이 되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천국 말씀이 허락되지 아니한다라고 비밀로 말씀하여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함께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과연 천국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복음 말씀을 듣고 천국의 그 놀라운 은혜, 천국의 놀라운 그 기쁨을, 그 비밀을 함께 세 가지로 풀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천국은 세상 그 어떤 보화, 보석보다 더 귀한 곳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라고 말씀하시면서 감추인 보화와 같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마태복음 13장 본문 44절과 46절 천국의 비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천국은 마치,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수님 시대에 논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소장농이라는 형태로 일을 했습니다. 소장농, 그 소장농이 무엇입니까? 밭을 주인에게 렌트해서 잠시 빌려서 그 밭을 일구고 그곳에 씨앗을 뿌려서 작물을 키워 그 작물을 사고 파는 일을 그 당시의 소장농의 형태로 당시 밭을 운영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주인에게서 땅을 렌트했습니다. 그리고 작물을 심으려고 호미질을 하며 도요를 다 걸러내고 잡초를 캐서 잘 밭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호미질 하다가 갑자기 땅에서 땅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곡괭이를 갖고 왔어요. 곡괭이 가서 탁 파보니까는 보물 상자가 발견된 겁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거렸습니다. 이 보물 상자 안에 뭐가 있을까? 열어보니까는 정말로 금은보화가 가득한 보물 상자였습니다. 당시 법은 그 땅에서 나온 그 상자는 주인 것이기 되기 때문에 44절에 보면은 발견한 후에
땅을 다시 덮어가지고 숨겼습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인가요? 이 땅을 렌트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땅을 사기 위해서 그 보물 다시 땅을 흙으로 덮으며 숨겼다라는 거예요.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집에 가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기뻐하며 돌아가서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사게 되었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같은 의미로 어떤 진주 장사를 하는 사람이 시장에서 진주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진주는요,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한 아주 귀한 진주였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시장에서 팔 물건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진주는요, 시장에서 팔 진주가 아니라 금은빵이나 아주 귀한 귀금속빵, 아니 그 금은빵이나 귀금속 똑같은 건가? 그러니까 그 럭셔리에서 팔 만한 그러한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빨리 집에 가서 기뻐하며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와서 그 진주를 시장에서 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비유,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집니까? 이 사람들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진주 장사는 귀한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들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을까요? 보화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진주가 귀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단순히 귀한 물건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가치를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을 경험한 것이죠. 지금까지 붙잡고 살고 있었던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계산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조건을 따지지 않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땅을 샀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좋은 정도가 아닙니다. 천국은 있으면 좋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천국은 발견하는 순간 세상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가질 수 없는 큰 기쁨이라고, 가장 큰 가치라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은 내려놓고 우리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가져야 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들리는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치로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는 자만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소유하고 천국의 천국을 아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44절에 여러분,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44절에 기뻐하며 돌아갔다라고 써 있죠. 억지로 한 것이 아니죠. 손해가 아니죠. 희생이 아니죠. 기쁨으로, 진정 기쁨으로 했습니다. 이전에 붙잡고 있었던 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기뻐하며 다 팔고 그 땅을 샀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말합니다. 돈이 있으면 안전하다고, 지위와 높이가 있으면, 권세가 있으면 안정하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과 친구가 많으면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이 세상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천국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발견한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의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무엇을 더 가질까가 아니라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밭을 산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장사를 잘한 것이 아닙니다. 참된 우선순위의 가치를 붙잡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설명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중심으로 믿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발견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나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고 내가 붙잡고 사는 것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날 그 가치관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선택이 아니고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이고, 주일날 말씀 듣는 것이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것이죠. 천국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천국을 알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는 천국을 중심으로 믿고 발견하고 있는가. 머리로 아는 천국 말고 중심으로, 가슴으로 붙잡는 천국의 기쁨이 있는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뒤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전히 세상이 더 크게 보이십니까? 여전히 돈이 더 안전하게 보이십니까?
여전히 내 삶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아직 천국의 가치를 깊이 본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발견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천국을 발견한 기쁨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 천국을 발견한 바울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또한 모든 것을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유명한 학문을 갖고 있는 교수이며 학자이며 랍비였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의 기쁨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여러분, 한국 번역은 고상하게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원어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죄송해요, 똥이라고 생각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니까는 이 세상 기쁨은 전혀 필요가 없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3장 8절 앞에 보세요.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이 세상의 것은 썩어지고 악한 것이고 사라질 것으로 여기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배설물 여기고 예수님 만나고 천국 받은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여러분 천국 소유한 것이 가장 큰 기쁨인지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전부와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천국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는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벌티모어의 큰 미술관에 장 네오 제롬이라는 화가가 순교자들의 마지막 기도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림이래요. 제가 그 화가의 가치는 잘 모르겠지만, 그림의 가치는 모르지만은 상당히 중요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림이고 참 귀한 그림으로 귀한 그림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합니다. 다음, 이 그림은요, 네로 시대의, 초대교회 네로 황제 시대의 박해를 배경으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특징은요, 사자들은 무섭지만요, 순교자들은 두려워하지 않고요, 오히려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찬송하고 나아가고 있는 장면을 성화로 그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죽음의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 믿는 자는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절망 속에서 찬송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죠. 천국이 진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맹수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기록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절망 속에서도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얻는 기쁨이 그 어떤 생명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죽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순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려움 없이 주 앞에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진주를 발견한 사람처럼 가장 귀한 것을 이미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으로 가는, 순교하며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여러분 그냥 위로의 메시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의 핵심은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우선순위를 바꾸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썩어져서 끝날 세상의 유한한 것에 관심 갖기보다는 주의 말씀에, 예배드림에, 나의 삶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임에 천국임을 깨닫고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주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이 천국 비밀을 발견하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고백해 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7절에 유한한 이 세상의 기쁨이죠. 그러나 무화과 나무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소출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양이 없습니다. 소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유한한 것들이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을 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가장 기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참 신앙인이라면 천국이 가장 기쁜 것임을, 내가 영생 소유한 것이 가장 기쁜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주께로 예배함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 우선순위가 주의 말씀에 있고 주를 따르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오늘 천국 비유의 47절부터 50절까지의 비유, 두 번째 비유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번째 비유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천국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서 모든 물고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다 섞여서 삽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살아가고 의인과 악인이 함께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면 구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같은 직장에 있기도 하고요, 같은 학교에서도 구분되지 않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는 분명히 갈라지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모든 물고기가 그물에 찼을 때에 좋은 것은 그물에 담고 못된 것은 밖에 버려져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좋은 것은 천국으로 가고 못된 것은 악인은 버려져서 풀무불에서 이를 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을 깨우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원한 결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원주의자들, 이렇게 가도 천국에 가고 저렇게 가도 천국에 가고 어떤 종교를 믿어도 다 천국에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합니다. 오직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혹자는 인생은 죽으면 윤회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혹자는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는 의인과 악인이 갈라진다.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막연히 가는 곳이 아닙니다. 자동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나는 예수님을 붙잡고 사느냐, 그 마지막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인생을 걸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마지막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 마지막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심판 중에 양으로 구원받아야 됨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신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 우리 같이 신앙으로 고백해 봅니다. 인자가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32절에 모든 민족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모으시고
예수를 믿는 자는 양으로, 믿지 않는 자는 염소로 가르시겠다. 오늘 천국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마지막 때에 이렇게 일어날 일을, 천국 복음의 비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세상의 가치입니까? 천국의 가치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계십니까? 세상의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데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서 예수님을 잊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는 갈라진다라고. 천국을 아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여 천국의 기쁨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문호이자 신학자인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라는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독특합니다. 왜 독특하냐? 이 기록한 사람이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의 입장에서 글을 쓴 거예요. 사탄 마귀가 마귀들끼리 대화하는 내용을 쓴 책이 이 책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런 내용으로 사람을 유혹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책의 일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간들에게 편안함을 주어야 한다. 인간들에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지옥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 세상이 가장 좋은 곳처럼 해서 지옥에 가는 길이 특별히 거창할 필요가 없다. 인생을 조용히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게 해야 되며 편함으로 다른 생각을 못하게 해야 된다. 점점 인생 사는 것이 좋아서 무뎌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책략이다라고 마귀끼리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에 안주하며 이 세상의 정욕과 이 세상의 편함으로 천국을 잊게 하는 것이, 마지막 때 갈라진다라는 이 사실을 잊게 하는 것이 마귀의 책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천국 복음에서 그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때 양과 염소로 나팔 불 때에 우리 이름을 부르실 것을 바라보며 천국을 믿는 자로, 예수님을 영생 소유한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빠져 세상의 일시적인 기쁨에 도취되지 마시고 영원한 기쁨, 천국의 기쁨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두 번째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천국 복음을 듣고 귀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복음을 세 가지의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천국 복음을 말씀하실 때 아주 중요한 두 구절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13장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가 들으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13장 4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가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 단순히 소리를 들으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귀가 누구에게 있느냐? 너희는 영적인 귀를 소유했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같은 설교를 듣습니다. 같은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인생이 바뀌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귀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천국은 모두에게 선포되지만 어떤 이는 받아들이게 되고 어떤 이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비밀이 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세 번째 비유는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씨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모든 삶에게 뿌려집니다. 그런데 내 마음밭을 통해서 나는 어떤 마음밭인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 씨가 뿌려질 때 그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땅의 문제죠. 내 마음밭이 어떤 상태에 따라서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안 들려지게 된다라고 주님은 천국 복음의 비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가지 마음밭을 살펴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길가와 같은 마음밭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순간에 갑자기 사탄마귀가 와서 유혹을 합니다. 갑자기 사탄마귀가 그 씨 말씀을 뺏어간다라고 길가에 뿌려진 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3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무나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악한 자라고 마태복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사탄이 왔다, 사탄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사탄이 예배드리는 순간 우리 마음에 와서 유혹합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에 와서 말씀 듣는 순간 우리에게 다른 것을 듣게 하고 다른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에, 기도할 때에 장로님들이 2분에서 3분 정도 기도하는데 그 순간에도 사탄마귀가 와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라지 문을 닫았는가 열었는가. 우리가 장로님 기도할 때 사탄마귀가 와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스레인지를 껐는가 안 껐는가. 가스레인지는 없죠 여기. 전기 스토브를 껐는가 안 껐는가.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에 말씀에 집중하고 있느냐. 너는 혹시 길가에 뿌려진 말씀 그 밭이 아니냐. 사탄마귀가 와서 너를 자꾸 유혹하는데, 사탄마귀가 자꾸 너를 유혹하는데 그것에 미혹돼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않느냐라고, 길가의 마음밭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아멘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생각 안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저 기도에 제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아멘 하는 거예요. 말씀 듣는 순간 아멘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 믿고 아멘 하는 거예요. 집중하며 말씀을 듣기 위해 아멘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길가의 마음밭. 사탄마귀가 와서 우리의 마음, 말씀의 씨를 뺏어갑니다. 그것이 아니라 저는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예배에 집중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좋은 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마귀 유혹 가운데서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며 기도에 집중하며 예배에 집중하며 나가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두 번째 마음밭은 돌밭과 같은 마음밭입니다. 말씀에 들을 때는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도 받습니다. 눈물도 납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들을 때만이에요. 말씀의 훈련, 경건의 훈련이 없어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시편 1편에서 말씀하는데, 말씀과 기도의 습관이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해진다라고 말씀하는데 말씀과 기도의 습관이 없으니까 그때만 좋고 나가서는 힘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환난이나 박해가 오고 어려움 당할 때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마음밭을 확인해 보세요. 13장 20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돌밭에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평상시는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마음밭이 안 되기 위해서 주야로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의 습관 갖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건해져서 말씀이 내 안에 뿌리가 되어서요, 환난이나 박해나 어려울 때에 주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마음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음밭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버립니다.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도 붙잡고 천국도 붙잡으려다가 둘 다 놓쳐버리는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13장 2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가시떨기에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상과 염려, 재물의 유혹으로 말씀은 들으나 그 말씀을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이 사라져가는 마음입니다. 세상이 점차 커지는 마음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귀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세상 것들 때문에 세상이 더 좋아서 천국의 기쁨이 사라지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세 번째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 마음밭을 점검해라. 좋은 밭이 되어서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해서 좋은 밭이 되어서 어렵고 환난이 와도 말씀 붙잡고 사는 귀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맨 마지막 마음은요, 좋은 밭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기도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는 축복이 있게 된다. 오늘 좋은 밭이 되셔서 주의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셔서 천국의 기쁨을 늘 유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장 23절에 좋은 밭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네 가지 밭을 말씀드렸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밭. 여러분,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마음밭을 점검하셔서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밭입니까? 말씀이 스쳐 지나가는 길가입니까? 잠시 뜨겁다가 식어져 버린 돌밭입니까? 세상 염려에 눌려있는 가시밭입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의 밭을 점검하시며 자신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귀 있는 자가 되겠다고 결단하시는 오늘 이 세 번째 이 메시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 준행하여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좋은 밭이 돼서 아멘하며 실천하여 열매 맺어서 귀 있는 자로 살아가셔서 천국 소유의 기쁨을 전하시는 많은 이들에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은 마치라고 해서 천국에 대해 선포하시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 비밀을 살펴봤죠. 첫 번째로 천국은요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과 비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기도를 최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임을 기억하는 것이 천국 복음의 비밀이다. 첫 번째로 말씀하셨죠. 두 번째로 심판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나팔 불 때에 양과 염소로 나눠집니다. 모든 그물에 걸린 물고기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려져서 풀무불에 뿌려진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좋은 밭이 되어 귀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 준행하여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천국을 아는 사람으로 머무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 천국을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며 준행하며 의인이라 칭함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이 세상 것들과 바꿀 수 없는 이 천국의 놀라운 기쁨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세상 것은 없었지만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 믿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가장 기쁜 사람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나팔 불 때에 양과 염소로 나눠진다는 주님의 말씀 기억하며 지금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지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